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중에 나가면 위험한 충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릭 펠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신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인데요. 충성이 가진 좋은 점과 충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위험성을 균형 있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충성은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충성은 새로운 위험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역사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했고 조직에 충성했으며 사람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임을 받기도 했지만 이 충성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몸담고 충성했던 조직에서 또 공동체에서 쉽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충성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충성했는데 버려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처럼 충성이 가진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자신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충성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충성이 덫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게 자신을 얽매는 덫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략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충성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충성은 왜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충성에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충성을 잘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충성 속에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계속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충성은 왜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충성은 왜 새로운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가? 성경적인 대답을 드리면 인간이 충성하는 대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조직이든 사람이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선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충성해도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충성의 대상과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든 충성을 받는 사람이든 둘 사이에 큰 신뢰가 형성되었어도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며 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성은 언제나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 관계를 깨트리거나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관점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공교롭게도 충성입니다. 충성을 강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충성은 믿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에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번역이 됩니다. 하나의 단어에서 문맥에 따라 믿음과 충성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충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셨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충성스러움의 대상과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보니까 지금 이제 살면서 깨달아 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충성된 자의 피곤함이 없습니다. 보통 충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좀 듣기가 거북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반감이 듭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충성은 반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택한 자들을 향하여 항상 신실하게 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분은 늘 그의 백성들에게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께 충성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택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충성에는 꼭 딜레마가 있다고 했죠.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충성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핍박과 박해와 여러 반대를 만날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충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은혜의 상급으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충성이 결국에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이 충성의 통일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쫓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교회 가운데 경건을 배우고 실천하며 확신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는 예수를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일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지금도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세계관들을 버리고 또 우리의 경험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가는 것,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 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저마다 다 타락하였고 저마다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분열과 논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단지 물질에만 욕심이 많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마음이란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세속적이야 라고 할 때는 저 사람 돈만 밝혀 딱 그 범주만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세속적인 마음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악한 욕망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선택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양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척하는 형식 속에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마음과 모습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의 중심은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언젠간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났듯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언젠간 헛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열과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세상과 맞서도 모자랄 판에 우리끼리 논쟁하고 다투며 변론하고 싸운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였으며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괴롭힌 주제였고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은밀하게 묵인되어져 온 주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의 발단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을 때 요 전제가 뭐였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정착하여 목양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역마다 소위 갈라디아 지역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천국 잔치가 지역마다 선포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자들이 유대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율법 준수. 또 하나는 할례를 시행하라. 또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적으로 대답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우선 1절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신들이었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직을 맡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12장 2절에는 사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를 뜻합니다. 그 야고보가 이 사람을 보내세요. 당시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나 의장직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곳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아 참된 생명을 얻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정말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며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들을 살피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며 가르쳤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에게도 월권이고 그들을 버린 야고보 앞에서도 월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지상 왕국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기독교인이에요. 오는 사람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서 크리스찬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그 성향과 예전의 그 관습과 예전의 그 전통과 예전의 문화와 예전의 율법적 정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천국은 유대주의적 지상 왕국이다.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월하게 서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다. 지상적 왕국을 꿈꾼 자들. 과하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이들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먼 거리 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뻐한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쫙 쪼개요.
나누어서 유대인처럼 돼야만, 너희 헬라인들, 너희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올 때 그 과정에 축제의 분위기가 잠시 있었어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도 죽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유대 지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논쟁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 지역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의 대비를 보셔야 돼요. 천상의 교회는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하늘잔치가 벌어질 정도니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 맞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논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곧장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바리새파 계종자들이 같은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말씀을 쫙 연구해 보니까 요 바리새파들이 문제예요. 꼭 요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갔다. 아마 이 사람들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제일 말 안 듣고요, 제일 방해하고요, 제일 돌아오기 힘든 족속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편입 조건이다.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 할례를 시행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편입 조건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 이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건드리면 초대교회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신학적인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잘 건드리지를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죠. 왜 난해하죠? 기독교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대교회 확장으로서의 나왔거든요. 유대교회 확장으로서의 기독교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니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유대교의 확장으로서의 기독교회니 유대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으로 철저히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교 신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드냐면, 그럼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절기나 율법이나 의식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도들은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 대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미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어요. 이미 당시에는 사도들이 대답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나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나 성도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오면서 이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과 같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 11장 18절에 분명하게 선언했음에도 오늘 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인해 모여 많은 변론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여러 번 모였고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의논을 했고 지속적으로 논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르트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표준 문서가 작성되어 공포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작성되기까지 154차의 모임을 가졌어요. 154번 모여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643년 7월 1일에 1649년 2월 22일까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한 지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공포됩니다. 이 표준 문서는 지금의 저희가 믿고 있는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되었습니다. 몇 번 모였을까요? 1100번 이상 모였습니다. 신학자들, 법조인들, 정치인들 다 함께 모여서 1100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신앙 고백서가 발간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에 맞서기 위해 수많은 모임이 있었고 수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변론하였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교리이고 진리이며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차례 모여서 지속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흐른 후예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꺼내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11절에 그 믿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주 예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다.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조건이고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성도의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점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섞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순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불순물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란 뭐죠? 우리의 공적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전부로 다가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전부로서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은 전부로서의 은혜이고 전부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저 사람 오늘 교회에서 성숙한 것 같네. 저 사람 굉장히 성령 충만하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우러러봅니다.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서 살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존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좀 해봤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로서는 주님의 구원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매일매일 믿음을 지탱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성격의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 권면할 수는 있지만 먼저 믿었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파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교회, 부천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꽤 커요. 메시아닉 주교회. 무슨 뜻이냐면 주, 이게 유대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들만의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리에 한 발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파. 꼭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파, 이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존재론적으로 다르다고요?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거든요. 같은 성도로 서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복음의 길이 인간의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신 길이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친히 행동하셨고 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누가 능히 반대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공격받고 있습니까? 예쁘게 포장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공격받고 있어요. 믿음만 있다고 하면 될 문제냐?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 신자들이 많은지, 믿음과 함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일부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목숨을 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행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행실이 믿음만큼이나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안다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행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믿음의 가치와 행실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는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헌신하셔도 나무는 될 수 없어요. 나무는 주님만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등하게 보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개가 또 나오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시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몇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은혜 때문에 열매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라서 생기는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상황과 현실 속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고백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싼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걸 만큼 귀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과 행실을 나누어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다면 그건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이 행실이라고 하는 율법은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시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다 짐일 뿐이다. 어찌 헬라인 제자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어찌 멍에를 매느냐? 강력하게 베드로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야고보의 의견이 채택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오직 믿음 외에, 오직 은혜 외에 추가되는 모든 내용들은 짐이 될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성됩니다. 여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19절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고 28절에 짐을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중요한 말씀했거든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를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느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에게서일 뿐이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뿐이다. 그렇다면 조문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있다. 우리의 율법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충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소천한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이제 말년에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기자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이 나올 줄 생각을 했나 봐요. 두 번째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집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자기가 미국을 통치한 내용이 자랑스럽거나 좋은 일이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의 집사로 살다가 또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나라에 충성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충성했다. 명함이 다 있겠죠. 장단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만큼은 부인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야고보가 해결사가 되어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름 세심하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 외의 것들은 절충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을 멀리하라.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신전 안에서 보이는 신전 창기들이나 신전 안에서 보이는 어떤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피는 우상의 제물과 너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식습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다 빼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도 이방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충한 겁니다. 최대한 절충해서 유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죠. 피는 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생명과 피의 연관성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규정한 것처럼 보여요. 자, 정리하면서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하십시오. 은혜에 의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에는 사랑의 표현으로 은혜를 보이십시오.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 외의 것들로 인하여 논쟁이 생기면 사랑의 표현으로 은혜를 나타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세심하게 배려하여서 이 차이를 존중과 절충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품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품으로 옳음을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성품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부부관계 막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성품의 측면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한 사람의 성품의 모습이, 은혜의 표현이 그 수많은 분노와 진노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에서도 우리가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만 될까요? 아니요. 제가 옳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해 줍니다. 그 성품의 측면으로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성품의 측면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양쪽 모두의 마음을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진리를 잘 지키고 동시에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성품의 측면에서 해결해가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